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한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그 감사, 또 그의 열망,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복음의 헌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부분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인 부분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간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소문을 남기는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소문을 남기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 바울에게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전해졌다라는 것은 곧 복음이 제국 한가운데 뿌리 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소문을 남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영향력이, 그 모습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잘 오롯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그런 인식,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늘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정직하게 일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분이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의 소문을 전하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의 소문이 아닌 불신의 소문을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빛을 진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불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빛을 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자세,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적어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사용되어진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진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에게 복음을 나누는 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웃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신앙의 위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이 목숨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과도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능력과도 같은 것이 이 복음의 능력, 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은 용기를 내어서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라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더 눈치를 주고 그렇게 따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을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탁월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함께 참여해 보지 않겠니? 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주저함 없이 담대히 감당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의 소문을 남기는 삶, 복음의 빛을 진 자의 자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되새기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우리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소문을 잘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며 그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주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라는 모습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거침없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며 영적으로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